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기도원 어느 집회를 가도 강남 금식 기도원 악대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반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천사로 보여지면 할렐루야하고 박수를 한번 쳐드리시겠습니다. 근데 다 어디로 숨었어?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희 아버님은 학교를 운영하신다고 출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늦게까지 일을 보고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고 밤기차를 타고 오셔요. 새벽 2시에 오실 때도 있는데 새벽 2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왜냐? 오실 때 절대 빈손으로 안 와요.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세상에 2시에 온다고 그래도 공부하고 성경책 읽는다면 그렇게 잘 오는 잠이 다 날아가고 우리 오남매가 2시 반이 되면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놈 새끼들 이놈들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선물을 안 사가지고 올 수가 없네. 우리는 때로는 선물이 필요할 적에는 밥 먹을 때 아버지 왜 그러냐? 출장 안 가세요? 선물은 받으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 선물은 안 줘요. 믿는 사람한테만.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는 거 아니고 자식들에게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탄절 때 옛날 산타크로스 선물 받아보셨죠? 처음에는 진짜 산타크로스 있는 줄 알았죠. 때가 되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잘 때 머리맡에다 써놔요. 아버지 산타크로스 이번에는 현찰로 필요합니다. 저녁에 돈을 주십시오. 선물 받는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 기초가 된다. 기초가 단단하면 건물이 10층, 20층 올라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 그분을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녁에 주시는 말씀,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1절에 나오는 증거는 엘레코스라고 확신이에요. 2절에 나오는 증거는 말투레오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굿 리포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그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도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9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따라간 꼬마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몰라도 다 알아요. 9살 배가 저 끝에 앉아서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야, 목사님은 좋겠다. 높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찬송을 잘하느냐. 걔는 목사님 설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무슨 꿈이냐? 나도 커서 목사가 돼야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아멘.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룩주룩 울어요. 엄마가 너 왜 웃냐? 아니에요. 근데 그날 솔직히 말하면 그 목사님은 예배를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9살 먹은 꼬마 하나예요. 예배가 마쳐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내려와서 가시는데 어디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의자 밑에서
꼬마둥이 하나가 막 울고 있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래서 옆으로 가가지고 아가야 은혜 받았냐? 아니요. 너 왜 우냐? 몰라요. 울고 싶어요. 왜 울고 있어? 저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 꼬마가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너 이름이 뭐냐? 저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래 몇 살이냐? 9살이요. 너는 왜 목사가 되고 싶냐?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숫자 가장 많은 것이 100만이에요. 나는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할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야 이놈아, 나는 오늘 300명 앞에서도 망신당했는데 네가 어떻게 100만 명 앞에 설 수 있겠냐? 알았다, 그렇게 되라. 꼭 될 거예요. 목사님 저 빌리 그레함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미국의 뉴욕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 캐나다로 가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안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무척 험한 길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3년 후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시 부흥회를 오셔서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내려가셨어요. 가다 보니까 그 낭떠러지, 그 폭포가 흐르는 가운데에서 웬 꼬마둥이 하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너무 빨리 갔다, 돌았는가 보다, 저는 미쳤는가 보다, 왜 여기에서 저러고 있냐고 그러고 구경을 하니까 갑자기 그 꼬마가 목사님한테 달라들었어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물소리밖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꼬마가 미친 아이가 쫓아오니까 밖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도 이 꼬마가 쫓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제가 빌리 그레함이에요. 3년 전에 저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목사님. 근데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냐? 목사님, 100만 명 앞에서 내가 설교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폭포 소리보다 내 소리가 커야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폭포 소리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요. 목사님, 그래 놀라지 마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많이 3년 동안에 성숙해졌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 목사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빌리 그레함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꿈을, 소명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제1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의 최고의 부흥 강사가 되셨고, 그리고 세계를 전도로 큰 물결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시고, 미국 대통령 3대에 거쳐서 대통령 고문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도 그의 꿈은 10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집회를 수없이 많이 하고, 때로는 엄청난 신문, 광고, 텔레비를 막 다 쏘아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 집회를 한다고 해도 그 생애에 30만 명의 숫자를 넘기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목사님 60세 조그만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나라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래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나라가 조그마해서 볼 수가 없는데 절반으로 쫙쫙해져 가지고 윗동네는 붉은색, 아랫동네는 파란색. 태극기도 잘 만들어놨어. 어떻게 똑같아요. 그 나라에서 왔어요. 당신을 한국에
연합 집회 대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엑스포 74예요. 여의도 광장에 사는데 와주십시오. 마음속에 가고는 싶은데 비서 들어오고 상이 오니까 그 나라는 첫째 위험하대요. 둘째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가봤자 10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모일 확률도 없대요. 세 번째 집회를 한다는 장소가 여의도 광장, 여의도가 그때는 모래사장이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안 가기로 결정만 하면은 빌그레이엄 목사님 마음속에 잠이 안 와요. 그래도 가야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 잠이 와요. 그래서 3년을 실강의를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가겠다고 통지를 했어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가 열렸어요. 저도 그때 그 집회에 대학생 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그 막 대단해서 열기가,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셋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을 하고 조지 베버리 쉐라는 목사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작곡한 그분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의 음악 담당 수석 비서관이에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한테는 50명의 음악을 담당하는 비서, 50명의 설교를 담당하는 비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 I like 김치. 그냥 샬라샬라 시작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한테 나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하면은요, 한국 사람들 문이 열려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불행히도 제가 목포 집회를 갔어요. 목포 집회 가서 할렐루야 해도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끌어내려면 김대중 대통령 최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김대중 승리 그랬더니요, 나는 세상 벼락 나는 줄 알았어요. 아멘! 하기야 그 목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나왔을 때 표가 99% 나왔어요. 김일성보다 더 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3,000명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찬양을 돌리고 있는데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작곡한 사람이 손을 흔들고 하얀 머리를 흔들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주의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무대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주의를 마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강단으로 쫓아 올라가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목사님, 당신이 9살 때 기도한 기도가 60년 만에 이루어져서 오늘 여의도 광장에 모인 숫자가 124만 명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라고 하는데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녁 7시에 여름에 비도 오지 않았는데 빨주노초 무지개가 탁 튼 거예요. 나는 참 그 미국 목사님들 그런 감정 참 좋아요.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계속 울면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셨는 줄 알았는데 60년 동안,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한 나라, 조그만 나라도 남북이 쫙 갈라진 그 나라 모래사장에서 하나님은 내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고문이었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에 도착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를 내보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말만 들었으면 빵! 안 오는 거예요. 빵! 안 오고 유경수 여사도 빵! 안 해요. 8.15 전날이잖아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내리자마자 대통령이 청와대로 좀 들어와서 만나자고 그러신다고 그랬더니 웃고 들어갔어요. 백악관을 출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뭐 알겠어요? 그냥 들어갔더니 내가 이 나라 대통령 박정희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어. 내일부터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빌리그레아 목사님, 각각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내일 저녁 집회에 참석해 보시죠. 아, 내가 바빠서. 그 다음 날이 8.15였어요. 그 다음 날이 광복절 날 유경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나왔으면 운명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탁을 했어요. 각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쭙겠습니다. 낮 집회에 천막도 없이 집회를 한다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내일 낮 집회는 3시간만 구름으로 하늘을 좀 덮어주시옵소서. 박 대통령이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다고. 모래사장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모래에 흩날리니까 집회 시간에는 바람이 없도록 어떻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대답을 못하고 있대요. 아직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예수를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셨을 때에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꼭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거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면.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 보고 야, 바로왕 항복시켰으니까 데리고 가라, 2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광야로 나가냐고요. 200만 명 밥 하려면 쌀이 몇 가만이나 필요한가요? 내일 계산해 가지고 오세요. 그거 밥헌이라고 앞으로 1m도 못 가요. 다 새까만 연기로 뒤집어 쓰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출발시키실 적에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만나라는 뜻이 뭔가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만나는 이것이 웬 떡인가? 전라도 말로 맛있다 그만, 아이고 만나 그래요. 그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웬 떡이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웬 떡이냐. 아침에 눈을 뜨면 떡이 하늘에서부터 소글소글 내려오니까 그때 뭐라고요? 그것이 만나. 이것이 웬 떡이냐.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웬 떡이냐, 그 축복이 계속 쌓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나갔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봤으면 투신 자살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거기를 200만 명이 건너가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를 봤더니 200만 명이 너희는 모세야, 우리가 죽을 곳이 묻을 곳이 없어서 일로 데리고 왔냐고 고함을 쳤어요. 어거지예요, 어거지. 뒷뜰을 바라봤더니 바로왕의 특공대들이 달려왔어요. 그때 모세는 기가 막힌 믿음을 가졌어요. 철렁거리는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바다도 열어서라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모세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와 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 할렐루야. 그러고 바다를 봤더니 지도가 바꿔져 버렸어요. 따라서실까요? 바닷속에 길이 있다. 아멘. 오늘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계획을 하다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더 멋있는 길을 그 속에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샥 건너고 죽이려고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안 남기고 바싹 물속에 담겨서 죽이는 희한한 강. 축복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엘레콕스, 확신.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잘 된다. 그 정도 해가지고 잘 되겠냐고요. 다시 나는 잘 된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부활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강단에 엎드려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나눈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듯이 부활한다.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저는 가끔 그런 은혜를 누가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나를 꽉 안아요. 이게 누군가? 그러면 꼭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여져요. 뒤를 바라보면 없어요. 그 모습을 은혜를 받았던 한 분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항상 교회 가면은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옥자라는 처녀가 하나가 있어요. 옥자. 어디 가서 중매라도 섰으면 좋겠는데 중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옥자는 눈, 코, 귀, 입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집회를 끝마치고 하루는 옥자를 봐서 옥자야 내 방으로 좀 와라. 예 목사님. 안 웃었으면 내가 살겠어. 그것도 웃으면 더 이상해. 그래서 나하고 마주보고 앉았어요. 옥자야 신앙생활 잘하는가? 참 아름답다. 옥자도 결혼해야겠지? 그러면 나는 옥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보고 살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니 아멘. 말도 좋아요. 우리 옥자 말 쥐새끼도 짝이 있는데 왜 내게 짝이 없냐요? 하필은 왜 또 쥐요 쥐. 그래서 내가 옥자 그러면 목사님이 옥자하고 중보기도 같이 해줄까? 아멘. 소원이 몇 가지? 5가지 있어요. 어디 얘기해봐라. 첫째, 기절하지 마요. 세상에서 최소한 호남 지방에서 최고 미남, 자기 키가 1m 40 되기 때문에 1m 90 정도 되는, 내가 속으로 옥자야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네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한 장밖에 없어. 아무나 오게, 아무나. 한국에 두 번째, 저희 집이 무척 가난하거든요. 진짜 가난해요. 엄마하고 옥자는 집에서 잘 방이 없어요. 경환이, 경국이, 경윤이 세 아들이 한쪽으로 머리를 대고도 못 자요. 2명은 머리를 저쪽으로, 1명은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연습을 해봐요. 3명이 어깨로 다 잠을 잘 수 있는 방 위치가 안 돼요. 엄마하고 옥자는 교회로 와서 철학기도 하고 자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부자를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부자도 대한민국의 갑부가 자기를 찾아, 옥자야 내가 총각이라도 힘들겠다. 그건 세 번째,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같이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건 주님도 졸도오실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은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옥자야 그러다가 미치면 어떡할래? 그런 옥자요, 그런 옥자. 그러더니 저를 보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돈이 없어서 간호보조학교 나왔는데 우리 남편만은 좀 학벌이 좋고 외국 인류대학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온 수재였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목사님 내가 미쳤지요? 아니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기왕 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져야지. 옥자 말,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을 때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믿음 끝내버렸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결혼은 하고 싶어요.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도 잊어버렸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새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3부 예배 드리고 새가족이 있으면 제가 들어가 가지고서 남자들은 다 압수를 해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자분들한테는 감사합니다. 근데 딱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미남이 한 명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막 부스를 발리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자네 멋있다. 나 강 목사거든. 목사님 존경합니다. 키는 1m 92입니다. 자네 멋있어. 목사님 예배 후에 5분만 시간을 좀 주시죠. 이거 보통의 가 아니요.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정된 방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내 당회장실을 쓰다가 고등부실이 부족하다면 책상 들고 나오고 옥상에다 갖다 놓고 여기 써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 방이 저 지하실 끝방에 그냥 세멘 콘크리트 이거 미장도 하는데 그냥 세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 있었어요. 내 방 찾기 어려울 텐데 예 목사님 제가 30분 전에 와서 다 확인을 했대요. 지하실 끝에 있는 방. 어떻게 당회장님이 그런 방에 계십니까?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뭔가 그러고 난 예배드리고 내 방에 와서 기다렸더니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니요, 그 멋있는 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땅바닥에 무릎 딱 꿇고 앉아요. 목사님 축복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제목은 옥자 씨를 사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옥자를, 우리 교회는 옥자가 이 옥자 하나밖에 없어요. 옥자라니 전일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옥자 근무지가 전일 내과예요. 아니 자네가 옥자를 어떻게 하나? 목사님 3개월째 프로포즈를 해도 옥자 씨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내 속으로 옥자야 너는 실수하고 있는 거야. 받아주기가 뭐냐? 네가 따라다녀야지 얘기를 해요. 전주에서 가장 큰 버스 회사의 주주예요. 그 아버지는 버스가 70대예요. 70대. 근데 이 아들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지금 아버지의 사업체를 다 승계받기 위해서 대단한 애예요.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새까맣게 하고. 그래가지고 밑에 분을 알아야지 위를 할 수 있다는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 키는 얼마라고 그랬지? 1m 90입니다. 멋있다. 그 옥자를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연을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옥자를 좋아했냐고 그랬더니요,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요. 그 아버지가 당이 많아가지고 주사 증후군이 있어요. 주사를 아무한테나 못 맞아요. 3번이나 주사 바늘이 부러져 가지고서 수술을 한 양반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그 양반한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스카우트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바로 전일내과 앞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일주일을 주사를 못 맞고 나니까 온몸이 늘어지니까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인생을 포기하고 일단 아무 병원이나 가자. 그러고 찾아온 병원이 무슨 내과? 전일내과. 그날따라 간호사가 안 나와서 보조 옥자가 간호사 옷을 입고 앉아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너무 잘하는 회장님이니까 옥자가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이 말도 입도 내가 벌어진다고 된 말이 아니요.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나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주사 잘라야 된다. 그랬더니 옥자, 아버님 주사를 내가 놓지만 주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놓을게요.
기술이 없으면 나는 제가 기도하고 하면 돼요. 아버님 최선을 다할게요. 누우세요. 그리고 옥자는 시아버지를 만난 첫날 시아버지의 히프를 봐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야야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아버님 이 근육주사를 맞을 적에는 제 손의 온도와 아버님 피부의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 총각 말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손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조심해서 놓아 조심해서 놓아 그랬더니 이 옥자가 아버님 주사 다 놓았습니다. 아니 주사를 놓다니 다 잘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옥자를 봤더니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웃는 모습도 이쁘고 눈 하나가 이상한 것도 윙크하는 것 같고 너 참 대단하다. 너 어디 사냐? 이렇게 저희 집이 어렵고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넷이 있다. 내 둘째 셋째 넷째는 다 갔는데 내 큰아들 녀석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 보니까 다 우리 집 며느리감이다. 부탁한다고 우리 집에 시집 좀 올 수 있냐? 아버지 부끄럽사옵나이다. 너 없는 거 우리 집에 있고 내가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집에 가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여보 며느리감 왔어. 그렇게 얼굴이 이뻐. 절대 낮에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미흡다 예쁘다 걱정을 하지 마요.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대방 눈만 삐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좋게 만들어보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도 그 병이 있지만 아들도 그 병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내가 기가 막힌 예쁜 며느리감 봤다. 키도 조그마하고 야 임마 너는 너무 커 이 자식아. 아버지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들으면 모르지만 밥 먹을 때마다 진짜 예쁘다. 주사를 어쩌면 그렇게 잘 놓냐.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나도 그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나도 예쁘다 그러는데 봐서 안 예쁘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상한 거잖아요. 예쁘다고 가서 보니까 진짜로 예쁘더래요. 노란 사스는 안 입었는데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신랑감 192짜리를 침대에 눕혀놓고 첫날 만난 날 히프를 봐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똑같이 저는 이 마사지를 해주고 주사를 놓는데 집에 와서는 아들내미가 그러더래요. 아빠 천사 같아. 그랬는데 이제는 옥자가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요. 내가 수요일까지 집회가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 식사 한번 하자. 내가 장소 만들었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대요. 그래서 내가 에베네셀이라는 우리 교인이 하는 집에다 레스토랑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유집사 내가 내일 7시에 거기 간다. 방 하나 예약하자. 예 목사님. 방 조건은 딱 하나다. 어두워야 된다. 밝으면 인생 끝난다. 밝으면 안 된다. 왜요? 아하이 목사도 비밀이 있을 수 있지. 좀 어둡게 만들어. 촛불로 하겠습니다. 한쪽만 켜라. 왜? 옥자 앞에 있으면 들통나. 옥자 뒤쪽에 불이 있어야죠. 참 목사가 별일을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옥자를 태워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그 총각이 먼저 와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방이 어둡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다. 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내 눈이 피곤해서 밝으면 밥 못 먹어. 예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사장이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옥자 다 알거든요. 옥자를 저 촛불 쪽으로 앉히라고. 사람이요 촛불이 뒤에 있으니까 얼굴이 미운 사람이 한 명이 없어. 그러더니 식사하시죠 목사님. 뭐 메뉴 뭐 먹을까 그랬더니 총각이 목사님 이거 잡수시면 좋습니다. 옥자도 처음에 밥상에 들어오니까 옥자가 날 보고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그래 너도 먹어라 많이 먹어라. 총각도 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은 제가 아니 또 한마디만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들 둘이만 얘기를 하느라고 나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목사도 내 귀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강 목사야, 떠나라.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떠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왔어요. 궁금해서 못 살겠네. 내가 11시가 돼도 전화 한 통이 없네요. 이거 어떡하나. 11시 반 띵동. 그래서 나갔더니 둘이 왔어요. 둘이 보통으로 온 거 아니에요. 옥자가 그 총각한테 달려가지고 왔어요. 팔짱을 끼면 달려 작아가지고 이렇게 매달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총각이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 받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무슨 인사? 지금은 목사님께 주례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는 별걸 다 많아요. 별걸.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해줄 적에 주여 저 신랑 눈을 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떨 적에는 여자 눈을 잠깐만 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와서 30분 얘기하고 날짜를 잡아야 된대요. 날짜는 그런 사람들은 길게 잡으면 안 돼. 빨리 속결로 잡아버려야 돼요. 그때가 2월 4일 날이야. 있지도 않아요. 날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마. 목사님 준비는 알아서 너희들끼리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빈 날이 3월 1일 날 하루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욕자는 솔직히 말하면 준비 없다고 그러지만 돈이 없어서 준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총각만 하면 돼요. 근데 총각은 또 집다 하나님이 눈 삐어놨더니 좋아가지고 3월 1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내가 결혼식을 해주기로 했는데 2월 10 며칠 날이지, 열흘 됐으니까 14일 날인가 보네요. 목사님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자네 웬일이야? 지금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너 장가 가려니까 정신 하나도 없다. 어디로 전화했냐? 참 교회로 드렸죠. 나 교회에 있다. 5분만 시간 주시죠. 걱정이 가득 찼어요. 갑자기 이제 얘가 또 마음이 변했나, 눈이 거꾸로 삐었나 싶어서 내가 현관에 나가니까 와 있어요. 왜? 목사님 옆에 잠깐 좀 가주실까요? 저희 교회 아파트에 흥건 아파트라는 37평형 고급 아파트가 있어요. 글로 나를 데리고 가요.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3층으로 딱 가요. 그랬더니 301호, 302호, 301호는 벽 쪽으로 있는 큰 집, 그 옆에는 37평. 문을 딱 열더니 목사님 저 301호는 옥자씨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옥자씨의 어머님 식구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건 쨍하고 해 뜨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302호에서 살았고, 제가 옥자씨를 위해서 교회를 영생교회로 와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잘했다고. 울고 무릎을 다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려요. 결혼식을 끝마쳤어요. 결혼식을 끝마쳤는데 저녁에 부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더니 지금 교회 앞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싸웠는가?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몰라. 싸웠는가? 왜 싸워? 왜 싸웠겠어? 심각한데요.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축복의 새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기도를 드렸더니 옥자가 통곡으로 울어요. 그래서 옥자야 왜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요. 저희 신랑이요 미국이나 어디나 내가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신혼여행 가지 말고 3일 동안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고. 신혼여행 간다는 3천만 원을 교회 선경금으로 딱 내놔버린 거예요. 그 집이 복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뻐하시며 와요. 참 행복한 집이었어요. 근데 희한해, 또 그 집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장가를 갔는데 다 딸 그래요. 왜 이렇게 전라도는 아들을 좋아해요? 우리 옥자가 드디어 가서 첫 한 방에 스트라이크를 쳐버린 거예요.
쌍둥이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쌍둥이 아들을. 그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침에 출근을 그 집으로 해가지고 손자만 보고 앉았어요. 뿅한 거예요, 집이. 그리고 진짜 어쩌면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전혀 옥자를 담질 않았어요. 은혜. 그러던 아더니 그 신랑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주일학교 반사로 임명해 주시죠. 걔가요 전라북도 제일 큰 버스 회사 부회장이요. 임명해 주시죠. 자네가 바쁜데. 아닙니다. 주일날은 우리 회사는 하늘이 뒤집어져도 나 사고 나도 주일날은 안 나갑니다. 주일학교 어느 부서를 맡을까? 목사님, 방 하나만 주셔야 됩니다. 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이라는 건 내 방밖에 없어서 내 방도 책상 사무실로 저쪽으로 내놓고 이 방 써라 그랬더니, 이 방 목사님 방이 내 방 아니야. 뭐 탕회장의 방이 필요하냐? 온 교회가 다 내 방이지. 감사합니다. 2시간 있으니까 추락 3대가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나이키 월드컵 막 2만원 10만원짜리 신발이 3추럭이 들어와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주일학교에 와가지고요,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주일학생들 오면 막 신발 한 짝을 저쪽으로 집어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신발 딱 보고 신발이 헤어졌다 그럼 바로 수거 딱 하고 새 신발 10만원짜리로 딱 끼워넣어서 줘요.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써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이 발이 평생 주님을 향해서 복 받아야지. 주일학교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학생들이, 주일학생들이 막 50명 100명씩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신발 값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꼭 교회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은 않고 왜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날 못 그래요.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겠습니다. 만나가지고는 그랬대요. 장로님, 한 영혼이 소중합니까? 20만 원이 소중합니까? 멋있는 친구예요. 장로님들이 영혼이, 그럼 한 말씀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은, 저는 부회장이지만 경찰과 기사와 기관, 유관기관하고 술을 먹지 않고는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술 한 모금도 안 먹습니다. 노름도 안 씁니다. 다른 짓도 안 씁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에게, 11조는 이런 사업에, 11조는 구제 사업에 제가 써 13조를 써도 나는 봉급이 충분합니다. 신발 때문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한 200명이 늘어버린 거예요. 나도 속으로는 걱정을 했어요. 나도 막 20만 원짜리를 갖다 200거리면 얼마요? 집에 가서 계산해봐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주일학교는 부흥을 하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다음 3주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제가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자 만드는 집, 빵 만들고. 요새 과자하고 빵이요, 이 체인 때문에 다 죽어나 버려요. 있지, 13집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게 해주세요. 아주 희한하네요. 불렀더니요, 목사님, 주일학교 간식을 없애십시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애들은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좋은 빵, 당신네 제과소에서 최고로 좋은 빵을 만들어서 토요일날 각 집에서 100개씩을 교회로 납품을 하십시오. 현찰로 금요일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깨끗한 음식 먹어야지 좋은 일꾼 된다고. 그 다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많아요.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7, 8개가 되는데, 첫째 주는 찬양대 7 찬양되면 한 400~500명 돼요. 그 400~500명을 3층 1호 2호 어머니 집, 자기 집에다가 밥상을 다 차리고 지가 앞치마 땅 베고 고기 굽고 반찬 2개 놓고 밥 국딱 놓고 서빙 다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찬양대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그날은 첫째 주일은 찬양대 결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둘째 주일은 교사 선생님들, 셋째 주일은 전도의 목장 목자들, 마지막 넷째 주일은 교역자 부부, 22명의 교역자가 부부까지 하면 40명 돼요. 다 참석해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는 밥 다 먹고, 어이 집사 참 행복하고 우리 좋다 당신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천사님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행복하고 좋아요.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교역자들은 부족하지만 자기가 꼭 봉투 하나씩을 만들어서, 이거 많이 교역자들이 기름감은 교회에서 나오는 줄 뻔히 알면서, 목사님 전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조그만 것인데 받으시고 기도는 한 번만 해주시고요, 좋은 책도 쓰시고 보시고 기름도 넣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참 서운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넷째 주는 항상 교육자 회의를 하면 바쁘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바쁘다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어. 갔다가도 와요. 갔다가도. 자네 바쁘다고 갔잖아.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전라북도 버스 회사가 다 노조가 조직이 돼서 으쌰 있어 해도 그 버스 회사는 노조도 없고 다 행복해요. 부회장이 다 그 일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몇 대가 필요하십니까? 5대 10대까지 버스 다른 코스를 빼고, 돈 마이너스 되더라도 빼고 교회로 버스를 다 동원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버리면 하나님의 손해시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축복의 눈이 쏙쏙쏙쏙 보이는 거예요. 그 옥자가 제 방에 냉장고를 담당을 해요. 청소하고. 근데 한 번은 집회를 갔다가 토요일에 늦게 와가지고 9시가 넘어서 전주에 들어왔어요. 빨리 책 보고 준비해야 되겠다, 원고 정리하자고. 교회 오니까 깨끗해요. 내가 30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옥자예요. 웬일이야 이 집사? 목사님 오늘 남편하고 출장을 가가지고, 남편은 출장 가는데요 꼭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나하고 같이 가야지 승리한다고요. 그래 알았다. 남편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청소를 못했어요. 깨끗해. 목사 나도 집회 갔다 오고 잠깐 내 방에 와라,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벼락같이 올라왔어요. 오래간만에 둘이 앉았네요. 딱 보는 순간 옥자가 예뻐져 버렸어요. 정말 예뻐졌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서울 정도 가서 성형했는가 보다. 아니 네 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막 입도 막 이렇게 그러는데 왜 어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목사님 왜 옥자야 하세요? 옥자야 진짜 이뻐졌다. 옥자 대답, 목사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니까 행복하고 이뻐져요. 목사님 저 성형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봐도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내 앞에다 1,000만 원을 내일 가지고 온대요. 제가 준비해놨대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요, 내 얼굴을 전혀 흉터 없이 성형시켜 주신 의사 여호와 하나님에게 성형수술값을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옥자야 조금 덜 예뻐진 데가 있다. 내가 그래서요 또 한 번 하라고. 행복하게 살아요. 교회를 오면은요 알라 2명을 가운데 잡고 옥자까지 잡고 오면은 아빠가 딸 하나 아들 둘 데리고 교회 오는 것하고 똑같아. 집에서 얼마나 저거 목사 얘기를 하니까 꼬마들 딱 교회 오면은 나 존경하는 목사님, 영생교회 대장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도 걔네들이 예뻐요. 나도 다른 사람은 빼로 걔네들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잘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곳이 있어서 갔다요.
말씀에 따라서 가라 하니 순종하고 갔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바다로 들어갔다요? 여리고성을 세상의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돌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 노아 할아버지와 8 식구가 배를 만들었어요. 길이가 150m짜리 배요. 목재를 어떻게 끊어요? 못질을 어떻게 해요? 톱질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했더니 그 집 식구 8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절대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 현관에다가 이스라엘 그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웁니다. 저는 교회만 가면 거기를 바라보고 주여, 이스라엘 된 행복, 이스라엘 된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돈 주고 못 사요.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양념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제가 유인타기 간증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님이 학교를 운영하실 적에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려라,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해라, 교실 안 들어가도 좋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주여만 해라.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낮에 부흥회 참석하는 사람은 출석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목사님이 한국 안에만 1200분이 계셔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경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참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별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었고, 깡패가 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깡패 집단들이 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초창기는 참 너무 좋으셨어요. 조금만 이상해서 그렇지, 요새는 아니 그분도 그냥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조용기 전도사 때 1호 부흥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나타냈어요. 나도 그때 막 참석을 해가지고 안준병이들이 막 뿌두둑 일어나 버리고, 소경이 보인다 그러고 발짝발짝 뛰고, 전주 바닥에 뒤집어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저녁 5시면 니어카가 그래 다 모이면요, 링겔 다 꽂고 니어카 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 참석하고, 그리고 다 걸어서 가요. 놀라운 역사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부흥이 나면은 칭찬받아요, 잡아 죽여요? 대답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잡아 죽여요. 영생교회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우리는 15단까지 올라갔어요. 15단까지 2단이라고 나가지 말라고 공고까지 해요. 근데 성도들은 오면 은혜 받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신중한이라고, 아버지가 전북대학교 교수고 아들이 전주시내 유명한 깡패요. 4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재수없게 영생교회를 나간다고 어저께 와가지고는 뭐가 나섰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신중한이라는 사람이 심장병에다가 위장병에다가 몇 가지 병이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안 났으면 교회 때려부신다고 40명이 왔어요. 어디 앉았냐? 요 앞에 40명이 다 앉았어요. 그것도 앞에 앉은 것도 기적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전체 놓고 오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몇 절 몇 시험을 그러니까 기도 딱 받고 난 다음에 병 나은 사람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신중하니 깡패 대장이 계산도 않고 일어나 버렸어요. 나섰습니다.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심장범병. 진짜 나섰네. 진짜 나섰다고 그러고는 강단에 올라와서 막 땅을 치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 부하들은, 깡패 조직은 이상하더만요. 대장이 와서 울으니까 다 40명이 올라와서 같이 울어. 너희들 왜 우냐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이 40명이 깡패라는 깡패를 다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깡패 바닥이 됐어요. 깡패 바닥이. 그분이 지금 수원에서 큰 목회를 해요. 얼마 전에도 강 목사님, 신 목사님, 어떻게 조직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 목사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수원 집회 와서 내 얘기 했다며. 몰라, 나는 하고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냥 해도 다른 이름을 불러. 왜 내가 다른 이름을 불러? 이름도 신중한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요. 절대 주의 종은 대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게 가만두시고 위에서 기도만 해드리면 되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더 기쁨을 크게 만들어 주셨고, 다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이 우리 살면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의 축복으로 바꾸어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유치원이 있어요. 학생 숫자가 800명이에요. 800명. 그 계산을 해봐요. 정영순이라고. 내가 학교 선생으로 있을 적에 정영순이가 음독을 했어요. 음독을. 옛날에는 양잿물을 먹었어요. 가지고 내가 걔를 들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하고 해가지고는 살렸네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했더니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5년만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집도 없고 방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 방한간을 주고 먹여 살렸네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종교부장이 됐어요. 종교부장이 여자가 싸나운 사람이 되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 내기가 다 잊어버렸어요. 작년에 가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영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영순이가 한두 명이냐? 그랬더니 정영순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너 2학년 애반 몇 번 정영순 아니야? 예! 너 어디 있냐? 선생님 뵙고 싶으니까요, 우리 집에 가정방문 한 번만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옛날 모습 좀 뵙고 싶어요. 그래. 내가 가마 한번 시간 내서 가마. 금주 토요일 날 어떠세요? 차를 보냈어요. 지 차를. 나는 유치원이고 그렇게 큰 유치원인가 처음 봤어요. 갑부가 돼버린 거예요. 갑부가. 버스가 7대 유치원에. 그것도 모자라고 또 오후에는 방과후 어학 그것을 하는데 거기는 800명, 거기도 800명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어떻게 큰 일을 했냐?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도착하니까 토요일 날인데 학부형 800명, 원생들 1000몇백 명을 다 모아놨어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순영이라는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순영은 누구냐? 거꾸로 하면 영순이요. 그렇게 막 죽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다 얘기해 줬더니요, 꼬마들이 주룩주룩 울어요. 그 선생님, 그분이 이게 학원 학부형이신가 보다. 저기 앉아 계시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 순영이 아니고 영순 씨죠. 영순 씨다. 나는요, 제자 유치원에 가가지고 참 행복한 목사였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축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나로 막힐지라도 그것은 뭐냐, 나 더 꽉 잡으라. 이제는 내가 해주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를 따라서실까요? 하나님 아빠. 저 나이가 이렇게 된 목사지만 저녁에 잠잘 적에는 꼭 하나님 아빠라는 고백을 한 30번 하고 나면 제 벽에가 한 번도 적서지 않은 적이 하룻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니었으면 저도 진즉 죽었죠. 진즉 자살했죠. 진즉 사고 냈죠. 다 맡기고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이처럼 아름다운 역사의 장으로 인도하셨고, 저 목사 정년 7년 넘었어요. 내가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제가 은퇴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죽었다 깨나도 안 못 놀라려고 해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쓸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출신으로 젊으신 목사님을 모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나는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밀림지대 숲속으로 아이따족에 있는 필리핀 산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를 할 것입니다. 첫날에는 교인들이 자동차를 막 못 가게 잡아놓고 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고 9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식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새 목사님 하시도록 월요일날 첫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우수한 성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나왔다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내일 모레 다른 곳에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필리핀으로. 거기는 위험한 곳도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첫날 가가지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밀림 속에 들어가서 집회를, 이 교회를 목사님을 만나고 힘을 주고 그러고 나오는 길에는 10시가 넘으면 자동차 못 다녀요. 숲속에는 공산당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쏘아버리고 다 뺏어가 버려요. 자, 얼마나 필리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돼서 고마운지